할렐루야. 또 새 아침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다 평안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0장 들으시면서 우리 예배를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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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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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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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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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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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 첫 시간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셨사오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능력,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가득 채워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 마귀의 그 어떤 역사와 유혹도 다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하루 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복된 이 시간, 이 예배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먼저 18절, 우리 어제 읽었던 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1장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53절에서 56절까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56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것이 사실상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한 그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회개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생명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우리 현대 교인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 회개,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도 진실된 회개가 없이 그냥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이후 신앙생활에도 진실된 회개가 없이 그저 믿는다는 사실 하나에 모든 것을 그저 다 싸잡아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가?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한복판에는 진실된 회개가 결여되어 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에서 진실된 회개가 결여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처럼 퇴폐 문화가 발달된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이 난리통에 정부에서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안타깝게 호소를 하고 있는 이 난리 중에도 참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서 어느 아파트의 지하에 모여서 노름도 하고 매춘도 하고 각종 이 죄 짓는 일을 하다가 걸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난리 중에 말입니다. 아니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밤에 전철을 타고 가면 목적지에 내릴 때까지 빨간색 십자가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퇴폐 문화, 이 음란 문화가 제일 발달된 나라라니 이게 그런 일 하는 사람들 업주들 잘못이기 이전에 교회 잘못이고 교인들 잘못입니다. 진실된 회개가 없는 교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을 더 어둡게 하고 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맛을 없애는 소금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교인들이 많아도 세상은 변화될 리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교인들, 회개가 없는 교회, 회개가 없는 교회와 교인들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을 주시는 회개인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교인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된 회개가 없으니까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교인들만 자꾸 만들어지니까 세상은 변화될 리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남는 건 결국 세상적인 가치관, 옛사람, 옛성질, 못된 죄의 성품만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세례 요한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첫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그렇게 사도들이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리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작은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로 시작하고 마지막 결론은 예수의 생명,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교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데는 사실 교회와 목사들의 잘못이 너무 큽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잘못 가는 건 결국은 목사들 책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꼭 전해야 하는, 교회에서만이 들을 수 있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죄 용서함의 복음, 천국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허구한 날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병 낫고 뭐 자녀들 시집장가 잘 가고 맨 이런 말만 하고 있으니 그런 데서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해지고 이건 굳이 꼭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 열심히 믿고 뭐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또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부자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또 생명의 복음 전해야 할 목사들이 허구한 날 이 생명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저 기껏해야 그저 도의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그저 뭐 책임감 있는 사람들아 착한 사람이 되고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뭐 잘하고 칭찬받는 사람 되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등등,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런 힘을 도대체 어디에서 공급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예수의 생명만, 우리 교인들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만 확실하게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예수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강권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그런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생기느냐? 진실된 회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 그 어떤 종교든지 선택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도덕 윤리적으로도 선하게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예수가 아니면 결코 받을 수 없는 것, 그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 예수가 아니면 결코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은 죄 용서함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죄 용서함 받을 길 없습니다.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할 것도 없이 여기서 살과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의 몸, 한마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답니다. 이것보다 더 원색적인 표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래요. 그래야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요. 세상에 이것처럼 더 어떻게 원색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교회에선 딴 말 하면 안 돼요. 이 복음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교회에서만이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단순히 교리로만 알고 있으면 그건 알고 있는 거지 만난 건 아닙니다. 교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정보로만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지 못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인 것을 인격적으로 내 심장으로 고백하고 만나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저도 소위 모태신앙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일 뿐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생명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언제 이 예수의 생명,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도대체 언제 경험하고 알았느냐 하면요, 회개했을 때,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난 후부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보니 내가 얼마나 추하고 못나고 못된 죄인인가에 회개가 불같이 일어나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한순간에 와 제게 깨달아지고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개할 때 제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건 우리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리고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은 진실된 회개로부터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 회개를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예수의 생명.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회개가 아닌데 회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후회입니다. 후회. regret. 후회.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회개는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후회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인정합니다. 시인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그게 다입니다. 회개도 물론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후회의 다른 점을 하나 꼭 짚어서 말을 하면 대상이 다른 거예요. 후회 대상이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기껏해야 어느 사람에게.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죄는 여러분, 단순히 후회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구주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다른 데는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만이 죄를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후회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만 끝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책감에 몸부림치다가 견딜 수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자살까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라는 사람도, 그리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 두 사람, 이거 다 잘못한 것을 인정도 하고 시인하고 후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두 사람 다 후회는 했지만 죄 용서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 자기의 잘못과 그 부족함과 그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십자가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했으면, 죄 졌으면 예수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의 보혈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후회의 비극입니다. 후회는 그래서 죄 용서함이 없습니다. 후회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롭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줄 대상이 없습니다. 후회에서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 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찍히신 살과 흘리신 보혈이 참된 생명을 주신다. 참된 죄 용서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는 진실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만나시는 힘있는 한 해, 그런 2021년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제 드렸던 찬송, 도움송 다시 한 번 더 드릴까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힘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대신, 나의 힘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가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격, 성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알게 또 모르게 짓는 많은 죄들,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회개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런 죄들을 반복해서 2번 다시 짓지 않도록 주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이 안에는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믿음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그런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 얻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만나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해가며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이 안에는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부어주시는 예수의 생명의 이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힘찬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